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다윗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백성의 수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다윗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은 영적인 조언자인 예언자 갓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그대로 행하리라. 이 세 가지를 말하죠. 다윗이 갓에게 말합니다. 모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넘겨지기보다 차라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염병을 풀어놓으십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죠. 그러나 천사가 예루살렘 위로 손을 뻗어 그곳을 멸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고통을 아시고 사람들 사이로 죽음을 퍼뜨리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됐다. 그만 물러나거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죠.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를 돌며 칼을 뽑아 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것을 다윗과 장로들이 보고 엎드려 기도하며 굵은 배로 몸을 덮습니다. 천사가 백성들을 멸하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도하죠. 죄를 지은 것은 저입니다. 목자인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저와 제 집을 벌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여러분이 꼼꼼히 한번 보세요. 무엇이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10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자책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긍휼의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련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회개하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양의 머리를 치시지 마시고 대신에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벌하게 해달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중간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7만 명이나 죽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예루살렘을 치르는 천사들의 손을 거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무고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 벌해달라라는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서 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윗의 행위로 빚어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힘과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은 비록 인간의 교만함으로 재앙적인 인구조사를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게 되고 그 인식을 했을 때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어디에 맡겨요?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죄에 대한 심판도, 죄에 대한 자비와 긍휼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다윗과 같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손을 거두시는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엇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봐야죠. 14절에 보면 다윗이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 빠졌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가야 될까? 그것은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16절에
이러한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심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 16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얼마나 긍휼이 큰지를 보여주겠다.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신지를 16절에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요, 무엇을 붙들고 가느냐? 여러분, 이것을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긍휼이 큰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도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를 스스로 짊어지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러한 요청은요, 다윗의 신앙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까지 이르러요? 다윗이 말년에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죄인이기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누가 대신하세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 다윗의 마지막 간청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교만함으로 저지른 죄에 대한 인식과 철저한 회개, 백성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에 기대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죄를 깨닫는 순간이 곧 은혜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고,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